두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물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또 어떤 친구와 이웃을 만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반드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부모를 일찍 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친구를 만나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는요 한 200개가 넘는 뼈가 있다고 합니다. 한 206개 정도의 뼈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더 있는 사람도 있고 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단단해서 몸을 지탱해 주고요. 그리고 심장과 폐와 같은 내장에 있는 아주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렇게 200개가 넘는 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몸의 70%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입니다. 수분입니다.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몇 퍼센트 정도 부족하면 목이 마르게 되는지 아세요? 1%만 부족해도 목이 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에서 3% 정도가 부족하면요 아주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로 쓰러지게 되고요 12%가 부족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 가운데서는요 그런 음료가 있죠. 2% 부족할 때. 왜 그러냐면 갈증을 심하게 느끼는 때가 바로 수분이 2% 부족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증을 느끼면 뭘 마셔야 되죠? 물을 마셔야 됩니다. 갈증을 느낀다고 커피를 마시면요 더 목마르게 됩니다. 이뇨작용 때문에 수분을 끌어당겨서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더 목마르게 되죠. 탄산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마를 땐 뭘 마셔야 되냐면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인생의 2% 부족한 갈증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는 한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온 여인이 바로 그 2% 갈증을 느끼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갈 일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로하셨고 목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물 흘러가듯이 이 내용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이상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을 뿐더러 사마리아 여인과는 아예 대화도 말도 섞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보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사실 유대인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포로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이주민 정책으로 인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이 붙들려 가게 되죠. 이주하게 되죠. 그런데 그 땅에 아무도 없는 곳에 몇몇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특별히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하여서 이주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서 결혼하게 하고 그래서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들을 다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혼혈인들이 그곳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포로기로에 잡혀갔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그러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벽 재건하는 것을 막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이 거기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고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땅을 건설하고 지역을 건설하고 마을을 건설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것들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방해 공작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요 아주 앙숙입니다. 아주 서로 싫어하는 철천지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마을에 가신 것조차도 이상한 일이고 그 마을에 있는 여인하고 대화하는 것조차도 아주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하실 때에 이 여인이 궁금하니까 물어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대화하지 않는데 사마리아 여자인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여인은 왜 가장 뜨거운 낮 시간에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느냐는 일입니다. 옛날에요 그 상수도 또는 하수도가 없던 시절에 마을에 가면은 뭐가 있었냐면 빨래터가 있었죠.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합니다. 그곳에 가면 모든 동네 여인들이 약속한 듯이나 와서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약속한 듯이 다 나와가지고 함께 모여서 빨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빨래만 해요? 아니죠. 동네에 있는 소식들을 다 그곳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집이 뭘 샀고 땅을 뭘 샀고 집을 어디 뭘 샀고 누가 이사 왔고 누구의 아들이 어디를 갔고 막 그러면서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마당이 바로 그 빨래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방망이 하나씩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빨래를 팍팍 두들기면서 집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살면서 미워한 사람 얼마나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망이로 빡빡 두들기면서 모든 스트레스를 다 푸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서방 옷은 어떻게 해요? 정성스럽게 두들기지 않고 톡톡톡톡 두들겨서 빨아가지고 아유 그래도 내 남편이 최고다 하면서 빨래를 합니다. 근데 요즘의 주부들이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답니다. 왜냐하면 방망이로 팍팍 치면서 해야 되는데 세탁기가 빨래해 주니까 스트레스가 많대요. 그래서 요즘에 오죽하면 세탁기에 팍팍 두들겨주는 세탁기가 나왔겠습니까? 대신 스트레스를 풀라고.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요 이불 빨래 좀 하면서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래터에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문제가 있거나 병 걸렸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빨래터에 가지를 못해요. 부끄러워서 또는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네 빨래터와 같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물을 기르면서 그 동네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고 대화하는 장소를 만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어울리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오늘날의 이야기로 한다면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웃사이더였어요.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버림받은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과도 말을 섞지 않았어요. 잘못했다가는 내 남편도 넘어갈 텐데 어떻게 그 여인하고 말을 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난의 대상, 조롱의 대상, 기피의 대상,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갔다는 것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모든 장벽들을 넘어서 그 여인의 삶 속으로 다가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쌓아놓은 장벽들, 관습의 장벽을 넘어서고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고 인식의 장벽을 넘어서고 모든 도덕의 장벽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냐? 육신의 목마름으로 갈증이 필요한 것, 갈증으로 인하여서 물이 필요한 것처럼 내면의 목마름에도 생수가 필요한데 내가 곧 생수요 샘물이다.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목마름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목마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내면에 갈증이 있는 사람인지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뉴욕의 리드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인가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내면의 공허함을 의욕이라고 생각하고 불안함을 기대라고 생각하고 느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목마름이 얼마나 깊은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면의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떤 성공에 대한 의욕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여전히 나는 그 이루지 못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간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족할 수 없는 것을 만족하려고 바둥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신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불만인 것은 아직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저 목표만 성취한다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대학만 간다면, 직장에 취직하기만 한다면, 결혼하기만 한다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 거야.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냐면 행복의 목적을 결혼이라는 것에 두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남자를 만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내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남자를 찾아가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결혼할 때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시고 세워주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아담, 하와를 무엇으로 세웠냐면 아담의 협력자,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결혼하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결혼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도와 완전해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주셔서 부부로 세우시고 결혼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코미디언이 나와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이 힘든 거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혼은 힘든 거예요. 결혼은 진짜 힘든 거예요. 결혼이 얼마나 힘든 거냐면 넬슨 만델라도 이혼했거든요.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을 남아공 감옥에 갇혀 있었고 27년간 매일같이 당하는 고문과 매질에도 참아냈고 40도가 넘는 남아공 사막에서의 강제 노동도 견뎌냈어요. 그 지옥 같은 27년을 참아내고 감옥에서 나와서 부인하고 6개월을 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다시 감옥으로 돌아갈래. 27년이라는 시간을 참아냈지만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시간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귀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배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게 발등 찍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목표를 반드시 가져야 직성이 풀리고 그것이 없다고는 아무리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목표가 위협받으면 두려워할 것이고 누군가 내 목표를 방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분노할 것이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한없는 좌절감에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룬다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못해 허무하고 실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라는 사람이요, 대학 연설에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연설인데 그는 수필가고 소설가고 작가고 교수고 상도 많이 받았고 베스트셀러 작가고 수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졸업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숭배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숭배의 대상뿐입니다. 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선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강력한 이유는 신 외의 다른 대상은 그것이 거꾸로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돈을 숭배하여 거기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얻으려 한다면 절대로 당신은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충분히 가졌다는 느낌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의 외모와 성적인 매력을 숭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언제나 당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들어 나이가 들고 주름살이 들어가는 것이 보이면 당신은 때가 되어 땅에 묻히기 전에 100만 번도 더 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숭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결국 약하다고 느끼며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두려움에 무감각해질수록 계속 더 많은 권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지성을 숭배해 보세요. 항상 들통날 찰나에 결국 스스로 멍청하다고 사기꾼이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숭배는 널리 퍼져나가기가 쉬운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선택하기 때문이며
무엇인가를 숭배하려는 경향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삶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마다 무엇인가를 숭배하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한다는 경향을 그가 글을 쓰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 연설을 하고 나서 그가 1, 2년 뒤에 결국에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자기가 평생 추구해왔던 것들, 이것만 성취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승진이라든가 어떤 명예라든가 지위라든가 내가 그것을 얻으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얻었더니 허무했던 것이죠. 저는 예전에 그 개그맨 중에 유세윤이라는 사람이 뭐 간증 아닌 간증 같은 걸 했던 게 생각이 났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요 굉장히 유명해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고 거의 개그맨으로서 전성기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그때에 스스로 경찰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왜 갔냐면 자기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술 먹고 운전을 했는데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스스로 자기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고백하고 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TV에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랬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그랬어? 왜 술 마시고 운전했어? 왜 그걸 가지고 또 경찰서에 갔어? 자기가 허무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명의 연예인인 시절에, 개그맨인 시절에는 내가 정상에 앉아있는 선배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것이 자기의 꿈이었고 모든 인생을 걸었던 목표였는데 막상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게 되니까요 허무해지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인기가 보잘것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요, 더 허무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허무한 나머지 그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갔는데 걸리지 않아서 더 허무했대요. 인생이라는 게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테니스 챔피언 보리스 베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윈블던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고 첫 번째 우승은 심지어 최연소로서 우승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나는 승리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고 모든 명예와 물질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다 가져보았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의 성취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목마른 상태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성취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내면의 목마름을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목마른 사람입니다. 내가 육적으로 목마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내 안에 갈급함이 있고 내 내면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생수다.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그로다. 내가 바로 생수로다. 내가 바로 참 샘물이로다. 주님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 채워짐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을 소외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소외를 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지게 되었죠.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생수가 되심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내 갈급한 심령에 채워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